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7장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이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면초가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는 상황들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주변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가득하고 그 가운데에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욥의 지금 현재 상황도 사면초가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은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참된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자신을 위로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위로가 자신에게 어려움이 되고 또 재난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하나님도 자신에게 화를 쏘는 것 같고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면초가가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도 또 그토록 그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하나님에게서도 도대체가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손을 또 내밀어야 할까요? 우리는 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욥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에게서조차도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에도 결국 그는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건져주고 자신을 붙잡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하는 것이죠. 분명히 상황은 사면초가지만 결국에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욥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6장 끝과 17장의 처음 부분을 읽었는데 그 문맥 안에서 욥의 동일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말씀을 먼저 좀 가서 보시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땅에게 호소하는 거죠. 내 피를 가리지 말라는 말은 자신의 무죄함, 그것이 이 땅에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묻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하늘을 향해 가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어디에서 쉬면 안 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쉬면 안 됩니다. 어디를 가야 하니까요? 하늘에 가야 하니까. 이 땅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땅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자신의 이 무지함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끊임없이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이 땅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상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욥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부르짖음이 멈춰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한다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19절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에 계십니다.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뭔가가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일 뿐이죠. 결국은 이 사면초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자신의 간절한 기도, 이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그 마음, 결국은 인생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바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증인이, 나의 중보자가 자신의 이 답답함, 자신의 이 무지함,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중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21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과 자신, 그렇죠, 그 사이에서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자기의 마음을 이루어할 자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자와 그 이웃 사이는 아마도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친구가 아닌 그 동네의 이웃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쉽게 상상이 되죠. 그런 모든 관계에서 결국은 누가 중재자입니까? 결국 하나님이시다. 모두가 다 주변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늘로 가야 한다. 하늘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상황은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유가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답답하다. 결국에는 그 답답함 속에는 갈등, 오해,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상황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자신과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통 주변이 막혀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욥은 어디를 향합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높은 데 계신 중재자, 자신의 무지함의 유일한 증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왜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늘에서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을 하나님만큼은 나의 이 무지함을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증인은 누구신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내용의 기도문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입니까? 이 담보물은 뭡니까? 증거죠, 증거. 다시 말하면 확인 증서입니다. 확인 증서. 어떤 확인 증서일까요? 너는 무지하다 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보았더니 너는 무지하다. 누가 중재자고 누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그 증인 되신 하나님이 확인 증서를 좀 쏟아내는 겁니다.
이 세번역은 이 구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손을 잡는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사방이 온통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뚫고 나올 힘이 없습니다. 누구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손을 잡으면 그 손으로 자신을 그 사방의 둘러싸임 속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욥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서, 이웃과 자신 사이에서 이 모든 문제의 증인, 중재자, 중간에서 좀 뭔가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한 존재를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성경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은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죠. 욥이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했던 그 중재자가 우리에게는 이미 와 계시고, 그렇게 소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1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 여기 분명히 보니까 담보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3절에서 보증입니다. 보증. 이 말은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너의 기업이야. 라는 사실을 성령님이 보증하고 계십니다. 욥이 그토록 원했던 담보물입니다. 욥은 사실은 이 땅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그분을 기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그 중재의 그 보증의 그리고 그 증인됨을 요구하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님을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사면초가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막이 꽉 막혀있고 도대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답답한 상황을 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업으로 있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중보, 성령님의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힘있고 능력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이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이지만 욥은 결국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재자를 요구하며 기도합니다. 보증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이 우리를 여전히 중보하시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있고 능력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춰지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몸을 다다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또 경험해야 할 많은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드려질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 해야 할 김장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